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힘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날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을 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얘기하고 갑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누가 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도 남편이 갑이냐 아니면 부인이 갑이냐 물어봅니다. 을은 갑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갑은 을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갑이고 돈을 빌려하는 사람은 을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치면서 제가 교회에 이제 CEO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은행의 대출 서류를 은행에서 가져오면은요 제가 을이더라고요. 그 을에다가 제가 사인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마냥 지체하고 있다면, 내가 빌려줄게 해놨는데 을은 지금 급해요. 하루속히 빨리 돈이 급한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이 든 거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죠? 언제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한다면 기다림에는 별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예요. 들어준다 라고 해놓고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안 정해주니까 오늘이 그 입금이 되는 날인지 내일이 입금이 되는 날인지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번에 조지아에서 아틀란타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다 이민국에서 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잡아갈 때에 쇠고랑을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구금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풀려날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금방 풀려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7일, 8일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엄청 괴로웠어요. 언제까지 풀려난다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풀려날 거는 아는데 그냥 기다려라 라고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갑의 입장에서는 꼭 들어줄 테니까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말하겠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혹은 갑이 마음이 변할지 변덕스러워서
그리고 그 기간 상황 안에 내가 혹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대충이라도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알려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의 고난의 끝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위기가 지나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경제 한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터지고 또다시 서민들의 경제가 힘들게 되었을 때 이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와 그 이후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 위기를 맞이했고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삼중고 속에서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로 관세 전쟁으로 더욱 나라가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약속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일이 고난 중에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믿고 기다려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바다에 항해를 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날씨가 좋아지는 계절에 출발하자고 제안했으나 선장과 선주의 판단에 따라서 배는 출발하게 되었어요. 결국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14일간 계속되는 폭풍으로 배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배를 운영하는 배를 나아가게 하는 모든 기구까지 버리게 되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천사로부터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약속을 확실히 받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276명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276명이 당했던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76명 중에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의 약속이 확실한 것이라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 말을 한 다음에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에 이제 그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그 배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백부장, 이탈리아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래서 바울을 많은 죄수들을 호송하고 가는 그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배 구명선을요 다 잘라버려서 버려버렸어요. 바울의 말을 믿고. 왜냐하면 거룻배가 이게 또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명정까지 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을 그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식량은 또 다 버렸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육지가 보였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지? 다 망가진 배를 가지고 저 육지에 과연 우리가 잘 상륙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돛을 올리고 닷을 끊어버렸습니다. 닷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 물길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배를 운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람에 밀려서 해안을 따라서 잘 항해하는 것 같더니만 드디어 두 물이 만나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래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수심이 얕은 만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빠져 죽을 만한 곳. 근데 소용돌이가 치는 곳, 아주 나쁜 곳에 결국에 걸리고 말았어요. 배 앞머리는 모래톱에 걸리고 배 뒤편은요 파도가 치면서 배를 막 때리는데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 말씀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 앞쪽 이 물은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배 뒤쪽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서 다 파손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헤엄을 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군인들은요 죄수들이 많기 때문에 헤엄쳐서 도망할까 봐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거기에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76명 중에 아무도 생명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어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백부장이 군인들의 결정을 막아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판지나 아니면 배에 물건들을 붙들고 거기에 의존해서 육지에 상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4일간의 풍랑 사건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답변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과정을 거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조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과정이 진행하면서 뭔가 조금씩 보여진다면, 좋아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점 더 나빠지는데 기다리는 일조차도 잘하고 있는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체로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장담합니다. 비가 올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머리를요 자기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늘에서 먹구름이 생기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답답해서 사환을 시킵니다. 종을 시켜서 너 가서 저쪽에 구름이 떠 있나 봐라.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파묻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또 보냅니다. 너 가서 좀 먹구름 있나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를 7번.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아합 왕이나 장담하는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만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까지도 창피해지는 일이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기미도 안 보이고 조짐도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또 다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강한 성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장정들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든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근데 여리고 성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둘레가 약 한 1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천천히 걸으면은요 20분이면 한 바퀴 돌아요. 20분, 하루에 20분.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여리고 성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안 그래도 소문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걸 일로 전진해 온다고 한다는데 그들이 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겁에 질려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한 바퀴 도는데 첫째 날 돌았는데 성에 아무런 균열도 없어요. 둘째 날 또 2바퀴 도는데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겁을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요 그날은요 7번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제는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래요. 그러면은 7일 동안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시간 이상을 돌았어요. 2시간 이상을. 그러면 2시간 이상을 뭐 한 거예요? 조롱받은 거예요. 비웃음 받은 거예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성벽에 금이 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저쪽 성벽이 조금 허물어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저쪽 성문에 금이 가고 흙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쯤 되면은 13바퀴 도는 게 재미있었을 거예요. 과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바퀴를 돌고 온몸에 파김치가 되어서 마음속에 회의와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 올랐을 거예요. 왜? 조롱만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를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을 지속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저는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봐라, 그러면은 그들은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라고 하신 거예요? 돌면은 뭔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건데 왜 돌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과 신뢰입니다.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신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뭔가 일이 되어지면 신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감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붙든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냥 막연한 아라비아 숫자 7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수 7,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저는 분명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인 좀 보여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무릎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먹구름이 떠오를 그 순간이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날은 올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날은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상륙하여 구원받는 날,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떠올라 비구름이 우리에게 오는 그날,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런 조짐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일 잔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생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해줘도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어길 수밖에 없는, 자기 이익만 챙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온 몸에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그때는 아람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속국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사람이란 소문을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계집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내가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게하시 여종이 당연히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우리나라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꾸정물이래요. 흙탕물이래요. 거기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오면은 큰 나라 대장이 오면은 장군이 오면은 손을 흔들고 나와서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에게 안수기라도 해주고 치료받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나를 가지고 저 똥물에 가서 저 구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것도 7번을.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목욕을 하지. 그때 쫓아갔던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겨우 목욕하는 거요.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 몸을 담글 때에 온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약속을 믿으려면 더한 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도 내가 할 판인데 하나님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